제가 만 16년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교회마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은혜 받을 만한 나의 자리를, 예배 자리를 정해놓습니다. 보통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헌금위원이나 대표 기도를 맡아서 자리를 이동하지 않는 한 그 자리를 계속 고집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예배하기 편한 나름의 기준이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대상 기준으로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주로 많이 앉게 됩니다. 왼쪽이 편합니다. 오른쪽에 앉아 있으면 왠지 불안해요. 뒤에서 누가 뭐 망치 들고 올 것도 아닌데 왠지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뇌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기능이 다르거든요.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오른쪽 눈으로 강대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눈으로 정보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좌뇌에 그 정보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좌뇌의 언어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좌뇌는 논리적인 생각, 계산과 추론, 그리고 언어 사용과 이름을 외우는 것, 이런 것이 잘 한단 말이죠. 그래서 좌뇌가 상대적으로 발전하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분석적인데, 그런 분들이 주로 이 오른쪽에 이제 강대상 기준으로 오른쪽에 얼굴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왼쪽은 주로 뭐냐면, 왼쪽에 앉으신 분들은 주로 왼쪽 눈으로 이렇게 강대상을 보지 않습니까?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가는데, 이분들은 오른쪽 뇌를 주로 활용하여서 왼쪽 눈의 정보는 오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오른쪽 뇌로 활용해서 감정적으로 설교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뇌가 발달하신 분은 음악, 미술, 뭐 직관, 창의력, 상상력 등의 기능이 많이 발전하신 분이 주로 이렇게 앉기 때문에 우뇌가 상대적으로 발전한 사람은 어쨌든 창의적이고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 뇌랑 편하고 수용하기 좋게 사실은 앉아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에어컨 피해서 도망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주로 예술적인 분, 감성적인 분들은 왼쪽에 앉는 것이 편하실 것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분들은 주로 오른쪽에 앉는 것이 편하실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수학 시간에 만약에 자리를 옮길 수 있으면 수학 시간에는 오른쪽에 앉고 음악 미술 시간에 왼쪽에 앉는 게 학습 효율에는 뭐 좋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때때로는 우리가 이 예배의 좌석을 한번 이리저리 옮겨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쪽 방향으로만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앉아보고 저쪽에도 앉아보고 추천을 드리지만, 제가 보니까 창세 이후로 이렇게 추천한다고 옮기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아무튼 가운데 앞좌석, 여기가 좌뇌 우뇌를 가장 잘 활용하는 좌석일 텐데 많이 비어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때 우리가 오른쪽에 앉으시든 왼쪽에 앉으시든 내가 어느 곳에 앉든 관계없이 내가 앉은 그 자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내가 앉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여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실 때, 여기에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될 때 저에게는 특별한 다른 또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총신 학부 시절에 매주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3, 4시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기숙사에 살았는데 기숙사의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이 다 고향집으로 내려갑니다. 기숙사 사는 사람들은 주로 좀 고급스러운 말로 촌놈들이 살거든요. 저는 이제 아주 집이 멀기 때문에 못 내려가지만, 경기도, 충청도 이런 친구들은 다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갑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다들 떠나고 기숙사가 굉장히 허전한데,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제가 아무도 없는 기숙사에서 홀로 성경을 보면서 다이제스티브 과자 있는데 그거를 매주 먹었는데, 그때가 그렇게 은혜롭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리가 저한테는 참 은혜의 자리였고요. 또한 또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매일 이제 여러분
좀 의심스럽겠지만 저는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곧바로 도서관에 갔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짐을 놔두고 하루 종일 공부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도서관 문이 닫으면 그때 10시인데 곧바로 그 학교 5층 기도실로 올라갔습니다. 5층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 수위 아저씨가 불을 켜고 나가! 나도 자야지! 이렇게 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매일 기도하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이 은혜의 자리였고 뒤돌아보면 그 기도하던 그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던 것을 제가 느끼고 또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제일 뜨겁게 기도하고 제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은혜의 자리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마구마구 내게 쏟아졌던 그때는 바로 언제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신앙이 좋았는데 그때는 간절했는데 하며 이제는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것 여러분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하며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 은혜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아주 정신없이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밤을 맞이했는데요. 지금 브엘세바에서 이곳에 노숙하게 된 이 자리까지 도보로 이틀길입니다. 이틀길. 이 야곱은 형에게 목숨을 잃을 이 두려움 때문에 마구마구 달리고 있습니다. 마구마구 정신없이 달렸더니 밤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인 이 죄책감 때문에 마구마구 달렸는데 달리다 보니 밤입니다. 형에게 축복을 쟁취한 이 기쁨도 잠시, 어머니를 떠난 이 어떤 외로움과 상실감, 이 복잡한 마음들이 여러 가지 마음들이 뒤섞여서 야곱은 달리다 보니 지금 밤입니다. 밤. 네. 일반적인 여행객들은 가다가 중간에 밤이 되면 마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야곱은 지금 그런 정상적인 멘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달렸다 보니 밤이 야곱에게 엄습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야곱이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한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해가 지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은 유숙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여행을 굉장히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세우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달리고 갔는데 밤이 되어서 어느 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은 야곱이 티맵 내비게이션을 찍고 도착해야지 하고 간 곳이 아닙니다. 가다 보니 그곳이 도착했고 아주 일반적인 장소였지만 야곱이 도착하고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그 장소에서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유숙합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노엘이 아니라 노숙을 지금 야곱은 하고 있습니다. 집의 사람 야곱은 이 자리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들의 사람 에서였으면 뭔 대책을 세워서 들에서 캠핑을 굉장히 잘했을 텐데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집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바깥이. 야곱은 그나마 이 자리를 편하게 자려고 돌로 막 이렇게 베개를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불편한 자리인데 야곱은 누워서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야곱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누우면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신기하게도 여기서 어떻게 잠이 들었어요? 야곱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노력을 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 인간적인 술수로 이것저것 다 활용해봤지만 야곱이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 28장 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3만 원 드릴게요. 그래서
아니 5만 원 드릴게요. 발견하신 분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입 밖에 내뱉어 본 적이 오늘 본문 이전에 성경에서 딱 한 번 있거든요. 언제 내뱉냐면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을 거짓말로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짓말로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고기를 빨리 사냥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을 거짓말에만 이용했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 야곱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에게 뭐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자기 하나님도 아니고 진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이 없고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리저리 꼬여버린 인생을 살고 걷고 있고 그러다가 정신없이 있다가 밤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경건한 모습도 아니고 사기친 그의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천우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은혜의 자리,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오늘 예배당에도 여러분 질문을 드려요. 은혜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밤을 따라 정신없이 살다가 헐레벌떡 그냥 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을 따라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내가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정신없이 헐레벌떡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때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꿈의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한 장면을 세 가지로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은 꿈에 사닥다리를 보게 되는데요.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다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사닥다리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닥다리는 원어로 술람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몇 번 나오는 단어일까요? 여기서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뭘까 해서 하늘까지 다 있기 때문에 사닥다리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걸 계단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지구라트처럼 땅에 신전을 쌓아서 하늘에 도달하려는 그런 모양으로 쌓았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만들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한데 어쨌든 딱 하나 한 번 쓰이는 사닥다리가 쓰여 있거든요. 사닥다리는 땅에서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이 본 것이 뭐냐면 또 본즉 앞에 12절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이 야곱이 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본 것이 뭐냐면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제일 첫 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있는 것입니다. 땅의 사닥다리 끝에는 야곱이 누워있고 하늘의 사닥다리 끝에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누가 계시냐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십니다. 스테반이 순교할 때 눈을 들어 하늘에 열린 문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계신 것처럼 지금 야곱이 꿈에 보니까 하늘에 문이 열려 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돌베개가 있는 땅이 사닥다리의 시작이고 예수님께서 계신 하늘이 사닥다리의 끝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환상을 꿈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이 사닥다리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사닥다리에 대해서. 사다리는 언제 씁니까? 일반적으로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오를 때, 그때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다리 그렇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닥다리를 야곱이 설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닥다리를 야곱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그리고 이 사닥다리를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누가 이 야곱에게 와서 야곱을 만나 주게 됩니까?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을 만나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사닥다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닥다리를 펼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내려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야곱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둘째 줄, 셋째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해보고자 장자권을 쟁취하고 노력해보았지만 야곱이 스스로의 힘으로 오를 만한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 끝까지 우리가 못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내가 자동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한다고 이 신앙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야곱이 거짓말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형 에서가 장자권을 매매했더라도 여러분 믿음은 돈으로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획득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있던 이 믿음은 유전적으로 흘러간 믿음이 아니라 디모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소개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늘 본문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까지 야곱은 정식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아직 야곱은 진짜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진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변화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지금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13절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14절을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간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본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과 똑같은 내용, 유사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 언약의 계승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정식으로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뺏었지만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기는 했지만 사실 그것이 크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짜 상속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진짜 상속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이 진중 세례식 때문에 우리 군종 장교들과 많이 싸웠습니다. 이 세례를 그냥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마구 막 주더라고요. 초코파이의 은혜를 받아서 개종을 하고 치킨 준다 그러면 성도가 늘어나고,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지 KFC의 역사인지 어쨌든 이런 일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세례를 받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 이것이 효과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때 우리가 받았던 세례가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도 같은 거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직분을 받는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 직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이 효력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있고 부르심을 받는다면 이 직분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 언약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내가 쟁취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 지금 언약을 계승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을 직접 만나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계승받고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야곱에게 3가지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바로 동행과 보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은 성도를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심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무사 귀환의 복입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하나님은 한번 택함 받은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무사히 하나님 나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언약 이행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냐면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언제나 언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에게 이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들은 이후에 야곱이 이제 잠을 깹니다. 스스로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헐레벌떡 달려왔던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장소이지만, 이곳에 이 평범한 장소이지만 이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 야곱과 함께 계심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형 에서가 쫓아오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깨어서 있는 그곳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성소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임을 야곱이 깨닫게 되며 새로운 영적인 두려움을 야곱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깨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이 장소를 바로 이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베델이라고 이름합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장소가 어디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며, 또 하나님의 하늘의 창문이 열려있는 그 은혜의 장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 주시게 되면 무언가를 하겠다가 서원인데요, 야곱이 서원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우리 성경책을 한번 같이 펴보실까요?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이 서원의 조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인데요, 그 조건이 뭡니까? 15절에 보면 아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하셨는데,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어디든지가 야곱을 가져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신다. 이 길에서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붙잡습니다. 15절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라고 했는데, 무사 귀환의 이 복을 야곱이 가져와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21절이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라고 조건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5절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언약 이행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거를 20절에 가져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여기 보면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절인가요?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라고 21절에 되어 있잖아요. 21절에 하나님이 되실 것인데,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더 번역한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으로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학자들은 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 다시 말해서 언약을 이행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 그때는 내가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 22절의 내용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이행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둥을 세워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신다면 야곱은 이제는 예배의 기둥을 세우는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예배의 집을, 성전을 세우는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제공하시기 때문에 이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10분의 1이 아닌 모든 것을 다 드림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은 형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갑자기 밤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자리나 그냥 유숙했지만 그 평범한 자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그 자리,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평범한 자리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하늘에 열린 문이 땅에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모세를 만났던 그 장소가 바로 모세가 신을 벗게 되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를 만나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신을 벗게 된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가 은혜 받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으로 여기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게 되고 자기 머리 위로 하늘을 향한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절에 광야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성막이 되셔서 오셨고 예수님의 육체를 예수님께서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께서 예수님 머리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에 열린 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이제 통하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고 어디가 하늘에 열린 문이 우리의 삶에도 열리게 될까요? 바로 어디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자리가 우리의 지성소고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일에 직장에 갑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생활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여러분, 평범한 자리가 그냥 헐떡이며 지나가는 밤과 같은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특별한 지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열린 하늘의 문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매일 성경 잘 하고 계십니까? 매일 성경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자리, 영적인 지성소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꿈에 깨어 꿈을 해석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꿈은 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다시금 그것을 해석하고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평범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울러 우리는 야곱처럼, 야곱이 서원했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야곱은 기름을 붓고 돌을 예배의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면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를 통해 하늘의 열린 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수요 강론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시게 될 때 하늘의 열린 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그 5월 1일 첫 시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나오셔서 하나님의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해 공급받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특별히 또 1일 특별 부흥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3일 부흥회, 5일 부흥회의 엑기스를 모아서 1일 하루 만에 쏟아 부어줄 텐데 여러분 어리석게 그 자리를 이탈하거나 놓치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여 우리가 하늘의 열린 문을 또 은혜의 그 자리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야곱이 경험한 야곱의 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